이 시편 33편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특별히 지금 읽은 이 8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모든 그 존재의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하나님을 지금 아직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종말론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믿음의 이제 그 분량이나 크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을 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선상에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참 복받은 자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거룩한 두려움. 그러면서 한없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태도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더 크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경외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가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또 정직한 자는 마땅히 찬송할 바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의인이라고 할 때 이 의인은 성경적 의미에서 의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전혀 허물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이 사실은 없어요. 허물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일을 말하는데 사실 인간 세상 중에 어느 누가 그렇겠습니까? 사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인 그룹으로 정직한 자 그룹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선택된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직한 자로 받아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정말 의롭다라고 말하기는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의롭다라고 보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대로 그래도 의의 길을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라도 그 의의 길을 걷는 이들, 완성은 나중에 주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성화되겠으나 이 땅에서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지만 정직한 채로 인정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지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외적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워서는 안 되지요. 혹시 예배자들이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이 주일 낮 예배는 반드시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리라, 좋은 마음의 규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예배들은 사실상 나는 다른 가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왜 알아주시지 않겠습니까마는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낮 예배 마치 예배 드림을 하나의 의무 행사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고 더 이상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인색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좋아야지요. 우리 하나님께 하는 예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4절에 보게 되면 4절 한번 띄워줄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할 중요한 이유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없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분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담 하와가 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죽음과는 낯선 존재였지만 이제는 죽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먹으면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마귀가 정직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알고 정직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당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선민 이스라엘들, 더더군다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에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치로 저울질을 해서 어떤 것은 아주 무거운 말씀, 어떤 것은 아주 가벼운 말씀, 없애도 좋을 말씀처럼 그렇게 취급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소중하게 여긴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다고 생각해서 버리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로 취급당할 것이고, 누구든지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는 말씀조차도 크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 살며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맹세하면서까지 주신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만한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비결도 기록되어 있고, 모든 인간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 한복판이라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격려가 되지 못하고, 믿음이 너무 적은 자에게도 소망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고, 믿는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법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5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놀랍게도 에로스적 남녀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헐떡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사춘기에 접어든 남녀가 상대를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그 열망의 상태를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껍벅 죽는 분이에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당신 자신의 내적 질서도 공의와 정의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 속에 불의를 담아둘 수 없는 분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가끔 믿음이 적은 이들이 시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은 이렇게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이런 일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으로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저런 김정은과 같은 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곳곳에 강자들이 약자들 핏바라먹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다고 해도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불의한 것은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불의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이 많은 것은 사람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해서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생겨진 이 세상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지금 드러내신다면 이 세상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있지만 비난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의의 검을 뽑아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할 때 그 정의의 칼날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과 같이 이 땅을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공의의 욕구가 얼마나 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끝장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신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눈에는 불의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래서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저 불의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돌아오기를, 정의의 길로 들어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의 눈에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저들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결단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드러내실 날이 옵니다. 성경은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인간이 완전히 마귀로 굴러떨어지지 못하도록, 혹은 인간 사회가 무정부, 무질서로 완전히 전락해버리지 못하도록 힘 있는 자들의 양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민초들이 단결을 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깃발을 들게도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도 인간 사회가 지탱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참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요. 그러기에 마땅히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어리석은 생각하는 네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세상이 모든 역사가 나라들의 어떤 계획, 사람들의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세상 역사가 흘러간다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느라면 저도 뭐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저 60년 되는 삶을 살면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시대 가치라든지 또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변하는 걸 느낍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태도만 해도 우리나라 60, 70년대 교회를 굉장히 존숭했습니다. 그 전에 뭐 독립운동 이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뭐 큰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 차량들이 많이 몰려오면 교통순경들이 와서 그 정리해 주는 것, 그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뭐 이런 것 봐도 좋은 주인공이 좋은 약속을 할 때 예쁜 교회에서 꼭 하게 하고. 근데 지금은 아주 이제 끔찍하죠. 예. 하여튼 목사로 나왔다, 사기꾼이든지 장로로 나왔다 그러면 드라마에서도 영락없이 악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세상이 참 어떤 그 사상과 가치가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적 가치에 대해서 충돌을 하고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큰 흐름과 같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면 늘 걱정이에요, 걱정. 세상 법이 순식간에 그저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법으로 그렇게 바뀐다든지 뭐 그럴까봐 두렵고, 또 사실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 저런 거 보면 두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환경으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실 때는 맞으며 바로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그뿐이지,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 우연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하나님이 내십니다. 이 세상에 창궐하는 어떤 사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나타나는 사상 없습니다. 하나님도 당황하는 그런 사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그리고 사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 개개인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노래합니다.
12절 말씀, 13절서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3, 14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개개인을 다 굽어 살피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주목하시면서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컴퓨터도 엄청난 걸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이것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굽어 살피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잘못된 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굽어 살피심을 믿고 있을 때 다윗이 그 믿음이 클 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두었고, 그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믿지 못할 때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는 나 자신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한이 되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설명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정말 원한을 가질 만한 원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 줘라. 불쌍하지 않니? 원수가 헐벗었거든 입을 것을 주어라. 왜요? 그 원수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이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십니다. 원한을 품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십니다. 억울하다고 동네방네 소리 지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십니다. 요셉이 억울함을 하소연해서 그 억울함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굽어 살피심을 믿느니 그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인데 왕도 자신을 구원 못하고요, 아무리 힘이 강한 용사도 자신을 구원 못합니다. 착각할 뿐이죠.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데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사상, 지식, 경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 구원받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굽어 살피시고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열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오 하나님, 나를 이 비참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이 죄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위선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허물에서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스스로 된 줄 알고 내 미래는 밝다, 내 미래는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쏜살 같은 인생인데, 들풀과 같고 모든 영화가 들풀의 꽃과 같은데, 그것 조금 가지고 있다고 자신이 구원받지 않아도 될 존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의 사랑과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이 영혼은, 일차적인 의미는 육체와 구분되는 영혼을 말합니다. 사망이 뭘까요? 사망은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사망은 뭘까요?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어서 그저 공기 중에 흩어져 아예 무의 존재가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공간이고 시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고 마귀가 있고 귀신들만 득식을 거리는 곳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언제 사망인가? 하나님과 관계 단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요. 그가 지금 힘을 내고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죽은 자, 성경에서 죽은 자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도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되어서 근원으로부터 끊어져서 플러그가 뽑힌 텔레비전처럼 화사하게 피어 있지만 줄기에서부터 잘린 화초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곧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가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렇다면 너 자신도 구하고 우리들도 한번 구원해봐라 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처지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그 강도를 책망합니다. 꾸짖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보응이지만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인자를 구하는 겁니다.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다는 것 알지요.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 알지요. 그런데도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사랑을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그의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고 전인적 구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피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굶주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 때라고 말한 것 기억하십시오. 굶주린 사람이 항상 굶주렸겠습니까? 잘 먹을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굶주릴 때도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다, 육체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지만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단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은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만 시대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엘리사가 보냄을 받은 것은 나만 뿐이었느니라. 나만은 그의 심성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이는 사르밧 과부뿐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 가난한 과부, 3년 6개월의 그런 엄청난 흉년 가운데 살아갈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가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네가 지금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빵을 굽고 기름으로 빵을 구워서 가져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였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과부에게는 그 믿는 것이 쉬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믿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눈앞에 보여줘도 안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이야말로 복된 길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깊이 경외하는가? 내 예배의 태도는 어떠한가? 내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를 따라서 내가 너무나 두려워 떨며 갈팡질팡하며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한을 갚겠다고 칼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자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예배의 태도도 말씀에 대한 태도도 오 주님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래도 주여 우리의 믿음이 적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를 경외하는 자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을 가고 복을 받았으면서도 스스로 박복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복 없는 자로 규정하는 어리석은 짓을 이제 멈추게 하소서. 오 주여, 오히려 우리를 살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더욱더 많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한 뼘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인생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행하여 살 수 있음을 생각하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주의 경외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수고한 땀의 열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없는 가운데서도 정직함으로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예물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옵소서. 수고한 땀의 열매를 100배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룹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